능력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말씀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하늘 양식 마음껏 섭취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세의 성경이라는 타이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모세의 성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동부에서 출애굽 시간에 어떤 분이 새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권총으로 그 사람을 쏘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 혈기 대단하죠. 그래서 그 사람 죽었고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즘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모세가 바로 이런 불뚝 성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같은 성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 때부터 달라요.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어느 날 자기 동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울 때예요. 자기 동족이 얻어맞는 거 보고 도로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모래 파가지고 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떤 때 이 성격을 다 갖고 있는데 좀 분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약간 또 괜찮은 사람은 비싼 물건을 안 집어 던지고 그렇게 좀 불을 내면서도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혈기. 혈기가 무섭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혈기가 무서운 것이구나. 그건 말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때때로 싸울 때요. 다른 것은 다 집어던지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안 던져요. 이것만은 절대로 찢질 않습니다. 성경책은요. 이렇게 뭐 불 속에 던진다든지 성경책을 예수 믿는 사람이 찢는 법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인데 그 성경책 건드리다가는 벌 받을 걸 무서워가지고 성경책은 손 안 돼요. 들다가도 성경책은 놓고 하는 거예요. 기본 신앙의 양심이. 그런데요. 성경책 찢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 2개 받아 왔는데요. 그것 홧김에 집어 던져가지고 박살낸 사람이 이 모세. 성격 대단해요. 성격 대단. 세상에 성경책에 손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오늘 민수기 12장 3절 읽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불같은 성격 가진 사람 보고요.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베스트다 이러는 거예요. 무엇이 1등이라는가 하면요. 온유함이 1등이다 이래 말합니다. 성경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온유와는 관계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1등 자리를 절대로 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책에 손대는 사람. 사람 죽이는 혈기를 가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은 모세 너가 온유함 1등이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인데. 자, 이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모세보다 3살 위에 형님이 아론이, 오늘 성경은 그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 근데 미리암은요, 모세보다 벌써 10살 이상 차이 나는 왕누님이에요.
누님 가운데 최고 높은 누님. 자, 형님하고 왕누님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나이 어린 모세 본의를 우습게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를 했느냐? 너만 영광을 받고 너만 권위를 행사하느냐? 우리도 역시 대단한 존재다. 너 누나하고 형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무엇을 건드리는가 하면요. 요즘 우리 뉴스에 나오는 레이시즘, 피부 색깔을 가지고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했다고 말하는데 이 모세 부인이 구스 여자라고 말하는 피부 색깔이 까만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모세야? 어디 하얀 살결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을 너가 취하였느냐? 아주 옛날에 벌써 레이시즘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더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200만 명 되는 사람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지금 비 맞추기도 바쁜데 하필이마다 한 몸이는 형제가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님하고 형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때 모세가 상당히 하나님의 파워를 나타낼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손을 쓰면 이 형하고 누나가 동장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요, 모세가 입을 닫습니다. 우리 설교 시작할 때 이 모세의 원래 보았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성경책에 손대는 사람이고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는 이런 잔혹한 성격을 가진 혈기대장인데 오늘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입을 다물었는데 이게 보통 다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실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예, 다른 것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데 형제들이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면요, 이 분노 폭발해요. 더군다나 신우 올케 사회 아닙니까? 신우가 지금 올케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돈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절제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말은요, 혹시 이 교회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성격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성격은 절대로 고침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야, 참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날 때부터 천성이 착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따라합시다. 후천성이다. 후천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후천성이에요.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심성이 착한 것,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속에는 온유하다 그러면 온유라는 한자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어딘지 모르게 좀 유약한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해요. 저 사람 온유하다 그러면요, 저 사람 참 약한 사람이다. 이제 미국 같은 경쟁사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삼성이나 LG 들어가려면 그런 온유 성격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온유하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3살짜리 아이들고. 이 아이가 온유하다. 말 안 돼요. 그런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온유한 자였다. 말이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온유하였다. 이거 말이 돼요. 깐난 아이 보고 이 아이가 온유하다. 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온유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파워가 있는데,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이분은요, 황해도 아나꼴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깡패였어요. 김익두라는 사람. 그런데 교회사에 보니까 미국 신문에까지 보도된 사람이 얼마나 혈기가 대단하고 얼마나 깡패로서 명성을 날렸던지. 제가 기록을 하나 좀 찾아보니까요, 주모 수남병이라면 이 주모가 예 하면서 술을 갖다 줘요. 술을 다 마신 다음에 나갈 때요, 술값이라면 그대로 술상 다 엎어버리고 완전히 식당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냥 가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김익두 저 멀리 가면요, 아이고 귀신 누리버려가지고 어디 저런 걸 안 잡아가나 하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뜨거운 날, 아주 무더운 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벗었다 그래요. 그런데 맨 낯선 어떤 사람이 오더니 여기 내 자리인데 네가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앉느냐 이래가지고요, 정신없이 두들겨 패는데요, 김익두가 너무 많이 맞으면 이분이요. 그래서 한참 맞다가요 한마디 합니다. 형씨 다 때렸어. 그러니까 그래 내가 다 때렸다. 어쩔래? 이러는 거예요. 저는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가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이 한 주먹 감도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이건 한국 회사냐 명언이 이 미국 신문에 이 기사가 소개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포악한 성격이 예수 믿고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온유가 들이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성격이 바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온유가 후천성이란 말이에요. 후천성.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 코스를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훈련 코스를 밟게 하십니다. 이 광야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 여정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참외 먹고 싶다고 모세 앞에서 징징 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 모여와가지고 모세 보고 우리 애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당신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려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 관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마늘 먹고 싶다고 울고 파 먹고 싶다고 울고 정부지 사투리죠. 부추 먹고 싶다고 울고 여러분 보십시오.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바로 오늘 민수기 12장 앞장요.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1장 5절 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며 세상에 오이 먹고 싶다고 울고 참외 먹고 싶다고 울고 이래요. 다 큰 어른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 몰려와가지고는 막 모세한테 막 달라드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번만 푹푹 성질내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미 모세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한 거예요. 성령이 후천성, 성령의 마음에 땅 고르는 작업을 통해가지고요. 왕 문화가 도전을 하고 형이 도전하는데 이걸 화를 낼 때와 화를 내지 아니할 때를 구분하는 영역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의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부터 뽑고 시작하는 거 있어요. 아예 화부터 내고 일을 들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화부터 내는 거 있어요. 나중에 미안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나는 아싸라는 성격이 이런 거 종격 있죠. 이 아싸라다 이게 별로 예수의 사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아싸라게 정리했을지 모르지만 상대는요 그게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 화내고 뒤끝 없다 그러지만 상대가 얼마나 지금 상처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설교를 이렇게 들어도요. 목사님 이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도 있는데 나는 좀 잘 안 됩니다. 나는 좀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품 자체가 이게 좀 이렇거든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대단했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틀렸어요. 이 속담은요, 사람이 바뀌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3살부터 8까지 간다. 어렵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성격이 바뀌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코스 저런 코스 훈련 과정을 통과시켜서 여러분 천국이에요. 이 고약한 성격 가지고 가면 천국이에요. 이 지옥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따르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지금 마음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면
진짜 좋은 향기 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자신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한 분이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온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파워가 넘치는 분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코로나 갈고리 장로교에 나간 이후부터 성격 많이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리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남편 성질이 똑같다. 이래 되면 이게 좀 가슴 속에 여러분 성령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에 그 육신의 그 남북한 성격, 성령이 와가지고 역사해가지고 넉넉히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만들어 놓았다고 성경이 막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 잘하면 그 혈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적혀있는 이 단어는 온유라는 단어예요. 이 그리스 글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네요.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적혀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여러분, 말 있죠, 말. 야생말 있죠, 야생말. 야생말을 조연사가 길을 들이는 거예요. 야생말을 길을 들이면 조연사가 타고 다니는, 주인이 타고 다니는. 그럼 길을 들여지지 아니한 말은 주인이 쓰지를 않아요. 왜 우리 모두가 온유해야 되는가 하면요. 목사님, 나는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다 갖추었는데 길이 열리지 않네요. 이런 사람은요, 온유를 적급하시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길들여진 신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말을 누가 쓰겠어요?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주인이 타고 어느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이게 지금 길들여지지 아니한 거예요. 혈기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넌 내년 이맘때 보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살펴보십시오. 부부간에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혈기를 계속 갖고 있는 사람요, 따라합시다. 가족이 불쌍하다. 가족이 불쌍해요. 한 사람 혈기 내보세요. 가족 날씨가 회청이 아니라 흔히 손 앞에 오는 거예요. 꼭 보면요, 당신이 변해야 된다. 성경은 너가 변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면 부인이 변하고, 부인이 먼저 변하면 남편이 변하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성령의 큰 은혜를 드리시죠. 하루 살면 산 만큼 더욱더 온유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온유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불쌍해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
우리 남편 성격이 어떻다 이런 소리 들리면요 성령님이 힘들어하세요. 내 속에 과연 성령이 들어오신 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한 2분 동안 깊이 있는 말씀 목사님